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25장 부르십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오조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시고 신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사는 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을 주께 자백합니다. 사유의 은총을 쫓아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시든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시대를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세상의 악과 불의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불하지 않고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안에 오직 사람들의 말만 무성한 시대, 하나님 이 교회를 깨워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폭정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시고 기아에 굶주리는 자들을 그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 나가 전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 부르십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주님이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전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예배 중에 성령의 위로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는 어떤 진리가 있을까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저 유명한 성령의 임한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성령의 임하심은 어떤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역시 구약 성경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성령이 보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어떤 날 갑자기 일어난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약속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의 심판이든 모두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며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성경의 예언도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최후의 심판도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후에 가라지로 판별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구원을 놓쳐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도 자주 변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의 말에 귀가 열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것일까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말씀으로 거울 삼아 거기에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은 오늘도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은 1장 13절에 보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그 다락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목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던 그 다락방이라고 통상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약 120명쯤 모였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남자만 성경엔 개수가 되니까 3배수를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어쨌거나 120명의 사람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구역에는 오직 기도에 전무하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니까 그 그룹에 속하여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 그룹에 속하여 기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날의 성령 체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갈릴리로 갔다면, 그리고 그 다락방에 남아 있는 자들이 되지 못했더라면, 그 120명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더라면 이 성령 체험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초유의 사건이었고 성경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자 마지막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120명만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성령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갈릴리로 갔다면, 그리고 여기저기 자기 있는 곳으로 흩어졌더라면, 그리고 거기에 있지 못했더라면 인류 최초의 엄청난 사건이었던 이 성령의 불같이 맺던 성령 체험을 체험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늘 한결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날 갑자기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성경 읽다가 성령의 터치함을 받고 깨달음이 있거나, 늘 기도하다가 이런 성령 체험을 하거나,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운변해주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이런 경험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성령 받은 자들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다 이루셨고 앞으로도 남은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집니다. 다 망했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런데 그 망한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내가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필요할 때만 아이고 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시련과 고통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유치한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일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일도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다가 이런 놀라운 체험, 또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의 신앙 한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그 따라다니던 사람은 두 부류예요. 군중들,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고 병고증을 받거나 귀신 들렸던 여인, 귀신이 쫓아내어져서 너무나 그 은혜와 사랑이 커서 그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 중에 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늘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날 성경 공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즉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체험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모든 모습도 지켜보았던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3년 동안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경 공부도 훈련을 받았고, 말씀 훈련도 받았고, 기적도 체험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놀라운 훈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다 목격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도망하고 숨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이 1장에서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훈련이 되어졌는데 이 권능이 없어서 부인도 하고 도망도 하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권능,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훈련받은 것들이 능력으로 이어져야만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이런 클래스 저런 클래스 성경 클래스를 다 마쳤다고 해도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과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터치합니다.
이제 그들이 훈련받은 것이 능력으로 맺혀지고 이어져야 하는데, 열매로 맺혀지고 이어져야 하는데, 바로 그렇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고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어떤 날 갑자기 아무에게나 부어주신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그처럼 어떤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날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펄펄 날뛰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설교가 은혜가 없네, 당신은 뭐 집사목사 장로가 뭐 그따위야. 아니,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무슨 말씀에 대한 어떤 상식이나 기본적인 상식이나 깊이도 없고, 그리고 늘 꾸준하게 기도 생활이나 묵상 생활이나 또 어떤 성령을 사모하며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지도 않던 자가 어떤 날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날뛴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했어요. 준비된 자들에게 다 준비가 되어졌는데 이제 능력만 없는데, 그 능력이 있어야 훈련받은 것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어진 사건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인 거예요. 말씀 훈련도 되지 않은 자들이 성령의 은사, 운운하는 것을 보면 가소로움을 넘어서 무지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능력이 임하면은 왜 위험한가? 그런 자들에게 능력이 임하면 여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한다고 하면은 교만해집니다.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자가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보아왔잖아요. 말씀 훈련도 되지 않고 영적으로 아직 성장해야 될 단계도 거치지 않은 자에게 이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쳤다 이래.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가고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깨뜨리며 안하무인이 되어집니다. 거만하며 거들먹거리는 그런 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성령받아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유익함이 먼저는 그렇게 되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세워가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분명해, 얼마나 질서 있는 하나님이신가.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훈련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한 건 아닌데 이제 창시자가 되어졌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갈등과 그리고 사회 도덕적인 타락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일어났는데 웨슬리가 탄광 앞에서 그리고 술집 거리 앞에서 말씀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물론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배신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배혼잎을 이 구역에는 그렇게 해서 배혼잎을 두르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두르고 다니다가 저녁에는 이제 유목민이니까 저녁에는 추우니까 그거 한 자락 깔고 한 자락 덮고 그래서 이게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배혼잎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 이게 마가예요. 마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서 어떤 청년이 배혼잎을 두르고 있다가 그것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더라. 그렇게 배신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예수를 배신해요. 그리고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예수님의 죽음 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불같은 불의 사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에 담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위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삶이 뚜렷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오래 믿어도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 중에 한 목사가 목사님 제가 쓴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제목이 그래요. 아,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목사가 쓴 책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늦게 신학한 친구였는데 저 친구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가 돼도 목회를 잘할 것 같지 않게 생겼어요. 아, 근데 곧잘해요. 여기 와서 만나죠. 여기 와서 목사님도 오셨어요. 당신은 유학 나왔다 정착했어요. 목사이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성령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자인가?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 의자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굉장한 신자 같아요. 입술로는 예수 제일 잘 믿는 자 같아요. 그 교회에서 제일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그 주인이 경영하는, 내 인생을 경영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집니다. 아무리 읽고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믿어지지 않아. 그랬던 말씀들이 믿어져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쳐도 변화되지 않던 삶이 한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전도의 열매는커녕 전도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던 자들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여기 제자들을 보세요. 주이시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걸어 참고 그리고 숨어 있었던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당신들과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환히 웃으면서 죽어가면서도 그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을 갈망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그렇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죠? 마태 16, 16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번은 이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그러냐 엘리야라고 이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곧바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도 그가 스스로 또 사람에 의해서 깨달아져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 예수 믿는 자로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자가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어서 여전히 내가 그 의자의 주인 되어져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자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먹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자들과 꼭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열매 맺으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1장 부르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두려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없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봉헌송 부르시며 드려진 물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원사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주께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성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물리치지 마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이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감사 헌금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할 일이 그치지 않게 하시며 주일 연보를 드리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서 모 교회를 생각하며 귀한 11조 헌금을 보내는 이면준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임 집사님의 리더십이 탁월하여 동료들 가운데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명철과 총명이 한이 없어 오고 가는 세대에 뛰어난 지혜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미세스 임을 축복합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현숙한 믿음의 여인이 되어 가정을 크게 세워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1등 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가족을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그 길이 평탄하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이 다 뻗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번은 늘 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지난주 목요일에 데이빗 목사님 아들 크리스하고 연애 안수식 예배 설교를 레코딩했는데 이 친구가 참 잘 도와줘서 레코딩을 잘 마쳤는데 데이빗 목사님이 그 안수식 예배 전체를 주관하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는데 설교 참 좋은 설교. Sermon is great.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날과 같은 교회 형태가 성령 임함 사건 이후에 생겨졌는데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 생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주일이죠. 주일이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주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채빈 양이 학교를 졸업했는데 깜빡 잊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금주 수요일 5월 26일 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 수술과 이번 주에는 수술이 있고 회복 과정이 이제 몇 주 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태에 따라서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 그 돌봄을 위해서 새벽 기도는 우선 2주를 쉬고 6월 첫 주 연회 기간은 모든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다 그 애니얼 컨퍼런스에 속한 교회는 모두가 다 목사들이 그리고 교회 일정 목회 일정이 쉬게 됩니다. 따라서 6월 13일까지 그 주간은 연회 주간은 늘 쉬는 전통이니까 그래서 3주를 쉬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3장 부르시고 축도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밤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내서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구속의 은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끝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